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폐하여졌다. 그 율법은 이제 시효가 완료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 곧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율법은 폐하여졌거나 율법은 시효가 완료되어서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도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방법은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잘 지키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난 잘 지켰으니 이젠 나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켜 행했으니까 그럼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자, 그러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여태까지 잘 지켰습니다라는 것까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그 율법의 기준, 율법의 요구는 끊임없이 그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구되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한 만큼만 해라. 지금까지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표현은 자, 오늘 본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부자 청년은 내가 사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들이 헐벗고 있는데 너 자신이 헐벗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옷 입고 싶지 않겠느냐? 네가 굶주려 있다면 너는 뭘 원하겠느냐? 먹을 것을 원하지 않겠느냐? 그럼 헐벗은 자들과 굶주린 자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무심코 넘어가고 지나쳐버린다면
이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야 그게 율법을 순종하는 자요, 율법을 계속 지켜나가는 자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이 많은 고로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할 때에 심히 부담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 조건은 내가 한 번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워졌다. 난 지금까지 지켜왔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잘 지켜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율법의 요구를 누가 감히 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성결은 한 번, 두 번,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육체가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자가 과연 누구이며 그 율법의 요구를 응할 자가 누구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여야 율법의 요구를 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난한 자로 부유케 하기 위하여 그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그는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벌거벗겨진 자와 같이 그분은 극히 가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도 이 땅에 재산을 남기지 않았고 성경은 그의 가난을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가난한 자로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벌거벗겨지는 자와 같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 아무것도 자기 재산이 없었다. 심지어는 그가 장사되는 묘조차도 자기 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묘에 장사되었다 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자, 아픈 자,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질고와 연약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채찍에 맞아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자기 몸으로 감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죄인들을 관가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셨다. 그 부자 청년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웃을 사랑해야 율법을 이루는 것이요 영생에 이르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그의 건강과 그의 가진 모든 것까지도 우리 위하여 다 내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사람에게 있겠느냐? 나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까지 다 쏟아내어서 그렇게까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올무가 될 뿐이지 율법은 하나를 지켰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요 지금까지 지켰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던 것처럼 죽은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터인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길은 너무 어렵고 힘들단 말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올림픽이나 어떤 운동 경기를 보면 출발만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시상을 주진 않습니다. 결승점에 꼬링할 때까지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출발을 잘했고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하게 앞서서 경기를 진행했다 할지라도 결승점 앞에서 그가 실족해버린다면 결승점 앞에서 넘어져서 끝내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가 출발을 잘했고 여태까지 경기를 잘했습니다라고 할지라도 결승점 앞에서 넘어져서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격 처리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 행할 때만 비로소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과연 그 누가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병을 담당하셨고 예수께서 내 질고를 담당하셨으며 예수께서 내 슬픔을 담당하셨고 예수께서 내 가난을 담당하셨으며 예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친히 담당하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폐해지진 않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 누구도 이 기준에 따라서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내 모든 짐을 그분이 지셨다는 것, 내 모든 질고를 그가 담당하셨다는 것, 내가 감당할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이 친히 다 대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그가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가 담당하셨다. 이제 나는 그를 믿기만 하면, 나는 그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의 공로를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보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